요셉은 형들의 질투와 미움으로 노예로 팔려 이집트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파라오의 신하이자 신의대장이었던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려온 이스마엘 사람에게서 그를 사서 종으로 삼습니다. 설교할 때 제가 애굽이라 그랬다가 막 이집트라고 그랬다가 바로라고 했다가 이렇게 파라오라고 했다가 뭐 이러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렇게 할 겁니다. 아마 일부 때도 그랬으니까요. 근데 좀 이해해 주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번역될 때에 먼저 일본으로 가서 일본에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이 영어 발음이 독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맥도날드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제가 해외에 나가서 I'm looking for 맥도날드 하니까 아무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스펠링을 써줬더니 맥도날드 이러더라고요. 우리 발음도 좀 틀리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은 마쿠도 나루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본으로 가는 바람에 그게 이집트가 애굽이 된 겁니다. 그리고 파라오는 바로가 된 거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이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왔다 갔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들으면 좋겠습니다. 새 가족들은 오히려 애굽이라고 하는 것보다 이집트라고 하면 더 쉽게 이해할 겁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39장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건 보디발의 입장에서 보디발이 보니까 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고 보디발의 눈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39장 23절의 말씀도 읽어봅니다. 23절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에 같은 말씀이 두 번 거듭 반복하여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고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범사에 형통하게 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범사에 형통한 것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이걸 주관식으로 답하기는 힘드니까 요셉의 삶이 형통한지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형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었습니다. 먼 나라에 종살이를 했으며 거기서도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갑니다. 형량을 받은 것도 아니고 제대로 된 재판한 것도 아니라 재판도 없이 감옥에 갇혀서 기약 없는 종신형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셉이 형통합니까? 아니, 성경의 표현대로 범사에 형통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저의 기준으로 일방적인 상식으로는 요셉이 형통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는 되는 일마다 안 되는 겁니다. 억울한 누명도 썼고 제대로 된 재판도 받지 못했고 종신형을 받아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범사에 형통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잘못 기록한 것은 아니겠지요. 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두고 범사에 형통했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요셉과 같은 삶을 형통한 삶이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사는 것이 형통하다라고 생각하고 저에게 형통한 삶을 살도록 목사님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 제목을 냈는데, 만약에 이러한 삶이 형통하다라고 하면 물을 겁니다. 기도 제목 다시 적어 드릴게요. 사실 형통함은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 태도는 믿음의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렸을 때,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가 되었을 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직면했을 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날마다 찾아오셔서 이 시험만 이기면 네가 큰 복을 받고 총리가 될 거다라고 환상을 보여주시며 요셉에게 이야기하셨을까요? 요셉에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이제 이르렀는데, 요셉의 이야기로 창세기는 끝이 납니다. 요셉의 삶에 이르러서는 과거에 일어났던 기적이나 비전이나 천사의 방문이나 모든 것이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보았던, 야곱이 보았던 조상들에게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요점은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부재를 말하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요셉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했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처럼 보일 때, 그때에 종종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가장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요셉은 모든 것이 자기에게 불리하고 나빠졌지만 그는 삐치지 않았고 한동안 뿌루퉁하게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우울증으로 낙담하거나 하나님께 반항하지도 않았습니다. 만약 요셉이 그렇게 행동했더라면 보디발이나 간수장은 절대로 요셉을 그렇게 신뢰하고 그들의 모든 일들을 요셉에게 맡기지 않았을 겁니다. 저희 아들이 어제 휴가를 왔습니다. 이렇게 많이 슬림해지고 이렇게 옛날 얼굴이 이제 돌아오더라고요. 저희 아들이 군대 가기 정말 싫어했습니다. 훈련소에 들어가기 전에는 이 꽃다운 나이, 인생의 가장 절정기에 내가 왜 군에 가야 하느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여자들도 군에 가야 된다고, 그래서 군 기간을 반으로 줄여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제가 조금은 이렇게 웃었고 또 걱정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휴가를 나왔는데요, 군인이 되었습니다. 보니까 아버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 군대식 말투로 변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빈듯하게 잘 누워있는 그 소파 자리를 다시 아들이 차지하고는 이 녀석이 콧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 그 찬양 아시죠? 보람찬 하루 일을 끝마치고서 두 다리 쭉 펴면 고향의 안방. 제가 잊어버린 노래를 다시 듣게 됐습니다. 잘 적응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군에 가서요, 내가 여기에 왜 왔을까? 헛된 나의 인생, 내가 군에 오지 않고 이 시간을 다른 데 썼더라면, 그러고 있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군대의 고문관이 되고 부적응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자기 연민이나 스스로의 우울감이 자기 자신을 사로잡게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요셉을 통하여 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없었을 거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잘되고 늘 성공하고 좋은 곳으로 다녔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고난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보디발이나 간수장은 모든 제수와 제반 사무와 또 그의 재물을 요셉에게 처리하라고 맡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충실했습니다. 그가 있는 그 현장에서 충실했습니다. 그는 어두운 가운데 종살이를 했고 자유를 잃어버렸고 또 감옥에 갇혔지만 그는 유혹에 빠지지 않았고 종살이에도 충실했으며 감옥에서도 충실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범사에 형통했다라는 말은 무언가 엄청나게 큰 일이 그에게 있었고 그 일을 통하여 그가 큰 축복을 받았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요셉의 삶 가운데 범사에 형통했다라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요셉이 항상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형통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가 항상 하는 일이 어떤 일이었을까요? 주인의 종으로 행하는 작은 심부름, 주인의 집에서 섬기는 일, 그가 맡은 허드렛 일들, 또 내 유익과 별로 관계없는 남의 일, 그러한 작은 일에 그가 성실히 일하였고 하나님은 그 맡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형통함을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별것도 아닌 그 허드렛 일들, 작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은 범사에 형통하였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와 함께 동역하는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교역자가 말씀에 전념하고 기도에 전념하는 그러한 일은 사실 아닙니다. 그것은 큰 대형 교회의 담임 목사나 그렇게 합니다. 주일 설교 준비 하나만 하면 되고 그 설교 준비도 자료 담당 부목사와 설교 담당 부목사가 있어서 자료들을 다 찾아서 갖다 줍니다. 애화도 찾아다 주고요. 그런데 사실 목사들의 일, 교역자들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허드렛 일이 아마 절반이 넘을 겁니다. 커피 머신이 고장나면요, 그거 어디에서 AS 하는지 찾아서 커피 머신 갖다 맡깁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것을 찾아옵니다. 차에 오일이 셉니다. 그러면 그 오일 새는 것을 맡기기 위해서, 물론 성도님들이 해주시기도 하지만 성도님들은 평일날 직장에 가지 않습니까? 카센터에 갖다 맡깁니다. 그리고 또 찾아오는 일을 해야 합니다. 비가 오고 태풍이 치면요, 그 하수구 내려가는 데에 물이 막히지 않도록 낙엽들과 흙들을 긁어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성도들이 가고 나면 화장실이 막혀 있습니다. 뚫어뻥을 가지고 가서 그것을 뚫어냅니다. 잘 뚫습니다. 자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들을 해나갑니다. 여러분, 묵묵히, 그게 사실 우리가 맡은 범사에 가진 일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형통케 하셔서
교회를 평안하게 하고 우리를 편안하게 하는 겁니다. 이상하게 교역자가 화장실 뚫으면 잘 뚫립니다. 그게 형통한 겁니다. 사실 교역자의 생활이, 저는 전도사님들이나 부목사님들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넉넉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일들 다 하지 못합니다. 부목사로 오래 섬기면요, 섬기는 해마다 마이너스 통장에 빚만 조금씩 늘어납니다. 담임 목사가 이런 얘기 할 자격이 없죠. 참 미안합니다. 그런데 저도 그러한 생활을 해오면서 바라고 느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삶 가운데서 범사에 형통케 하시고 그들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인들 중에서 우리 성도들을 만납니다.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자신의 시간이 이제 그 일에 들여져야 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닥칩니다. 그래도 묵묵히 그것을 감당하고 이겨냅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또 자기가 교회에서 맡은 일들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때에 진짜 믿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얼마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차에 치였습니다. 쇄골뼈가 나가고 갈비뼈가 이렇게 어떻게 되었는지 수술도 했습니다. 언뜻 셔츠 안에 수술 자국을 봤더니 여기서 이까지 칼로 이렇게 그어서 찢어진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이렇게 메스로 그은 자국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만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하나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십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팔도 제대로 들지 못하면서 오히려 교회에 일이 있을 때마다 도와주시려고 움직이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묵묵히 일합니다. 저는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반면에 자식이 시험에 떨어지면 화를 냅니다. 목사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왜 내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아요? 목사님이 더 기도했었어야지요. 목사님은 왜 능력이 없으세요? 능력이 없거든요.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조금만 상처를 받으면요, 삐집니다. 나 안 해. 목사님 나 없어도 한번 해봐요. 사실 그 일은 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안 하셔도 저는 별 그게 없습니다. 좀 답답하기는 하지요. 성도님들이 조금 다치거나 아프면 전화를 하십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두 부류로 나눕니다. 목사님, 제가 다쳤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근데 이만한 것도 정말 감사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대적인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목사님, 그냥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목사의 위로가 필요해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믿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상황, 어떤 자리, 어떤 어두운 가운데서도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 상황 가운데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일하시고 범사에 형통케 하는 삶을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지체하시는 하나님 같습니다. 저는 입버릇처럼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좀 기다리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느리세요. 그 하나님은 시간 개념이 우리와 틀립니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분하고 어떻게 시간을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체하는 동안에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을 하거나 안절부절 못하며 불평하는 데 시간을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나고 나면 어려운 기간들을 지나갑니다. 저는 부목사 생활을 20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부목사로 20년 생활한다는 것이 어떤 일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담임 목사 자리를 갔다가 공동회의도 다 통과하고 나서도 안 돼서 돌아온 적도 있습니다. 가족들은 점점 속이 이렇게 불안해하고, 여러분, 그때에 가까운 사람이 적이 됩니다. 똑똑한 줄 알았더니, 이렇게 뭐 잘난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없네, 뭐 개척이라도 하든지 뭐 하는 거야 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근데 지금 지나고 나면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그때 내가 왜 감사하지 못했을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그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내가 왜 즐거움으로 그 시간들을 보내지 못했을까? 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었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범사의 형통이라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종살이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누명을 쓸 수도 있고, 때로는 속박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나를 묶어 아무것도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고 감사함으로 자신의 일들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일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맡은 그 허드렛 일, 작은 일, 하고 있는 그 일 가운데 항상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형통함은 우리의 현재의 위치가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주의 시대에, 성공주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 나의 소유, 나의 위치가 형통함의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면 우리가 즉시 평화롭고 부유하며 번영할 것이며 모든 것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열매 맺을 것이며 훌륭한 사역을 하게 될 것이며 우리의 자녀들은 좋은 대학에 다닐 것이며 능력 있고 돈 있는 집에 자녀들과 결혼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 큰 질병은 없을 것이고 모든 것이 즐거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요셉이 아무런 권한 없이 애굽에 도착하자마자 총리 후보라고 해서 궁전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1, 2년 안에 그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함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애굽으로 가자마자 총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 당시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 어린 나이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소년이 애굽을 통치할 수 있을까요? 아마 국정농단에 휘말려서 금방 낙마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13년 동안 그가 애굽의 총리로 설 수 있도록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별로 훌륭한 아이가 아닙니다. 그는 아버지 야곱 밑에서 편애를 받았고 형들이 양을 치며 일할 때에 그 형들과 함께 일하지 않고 집에서 채색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채색 옷에 만족하면서 그 옷을 다른 형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안중에도 없는 그러한 자기중심적인 아이였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형제의 잘못을 고자질이나 하는 철부지였습니다. 이 아이가 이집트로 팔려가서 종살이를 합니다. 그 종살이를 하면서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주인 중심의 삶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헤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남의 감정과 기분을 헤아리면서 비로소 주인의 눈치를 살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요셉이 종으로 일한 집은 보통 집이 아니라 이집트의 경호실장 보디발의 집이었습니다. 그 큰 집에서 보디발의 신임을 얻어 그의 집의 모든 재물을 도맡아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제 재무 훈련에 관한 공부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누명을 쓰고 보내진 감옥은 그냥 감옥이 아니라 왕의 측근에 있는 왕의 죄수들을 다루는 정치범 수용소 같은 감옥이었습니다. 요셉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신임을 얻어 모든 죄수들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인사 관리를 하게 되는 첫걸음을 걷게 되는 것이고 요셉은 그 훈련을 거기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현재의 고난과 아픔은 미래의 영광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두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난한 형편에 있습니까? 그 상황을 소중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육체적으로 연약한 상황에 있습니까? 그 상황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바울이 말한 은혜는 형통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은혜는 내가 남들이 가지지 않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질병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병약했던 그녀는, 그리고 늘 폐병을 달고 살았던 이 미우라 아야코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병들지 아니하고는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내가 병들므로, 연약함으로, 속박당함으로, 다른 이들에게 거절당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에 의해 더 쓸모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수용할 때에 비로소 극복할 수 있으며 그 과정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완전히 버려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넘어지나 결코 엎드려지지 않습니다. 요셉이 종살이를 하고 감옥에 투옥되었던 그 기간들은 요셉에 있어서
무가치하거나 낭비된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시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손에 들린 적합한 도구가 되기 위해서 역경의 불 속에서 단련되고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하나님의 계획대로 준비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범사에 형통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승리와 성공은 세상에 희귀한 어떤 것을 선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얻는 것입니다. 요셉의 성공은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얻었고 하나님을 비전으로 삼았기에 요셉은 이미 성공한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전체를 읽었기 때문에 이 일이 요셉의 삶을 어떻게 바뀌게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요셉을 통하여 온 가족에게 어떻게 내려왔는지, 그리고 야곱의 가족은 요셉을 통하여 기근을 면하고 애굽으로 내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야곱의 가족과 또 더 큰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은 이 야곱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다윗 왕 때의 더 큰 약속으로 변해서 그들을 통하여 왕이 오심을, 메시아가 오게 될 것임을 다시 약속으로 받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을 누리게 하신다는 약속으로 다시 한번 더 넓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도 더 큰 축복이 있을까요? 그런데 요셉은 자신이 오늘 본문의 위치에 있을 때에 이 모든 것이 자신에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 수도 없었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았고 자신의 큰 도움으로 삼았으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실했으며 범죄의 유혹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큰 악을 범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비전이 대통령인 사람은 그 비전을 위하여 어떠한 일도 어떠한 거짓말도 할 것입니다. 그 책임을 면할 수 있으면 남에게 떠넘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며 나의 비전이 된다면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으며 공의와 인애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악을 행하며 살지 않으려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비전은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 총리가 되고 기업가가 되고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되는 그러한 비전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는 비전은 하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고 그분이 나의 모든 도움이 되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비전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요 신앙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으므로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고 하매, 아사왕에게 말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비전은 대형 교회를 이루는 비전이 아닙니다. 저의 비전은 우리 상일로 교회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크게 되는 교회를 이루는 일은 아닙니다. 제가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목사로 드러나는 것도 저의 비전이 아닙니다. 저의 비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야곱도 그의 형제들도 이제 요셉을 잊었습니다. 그를 감옥에 가둔 보디발도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복권되면 요셉을 잊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던 그 술 맡은 관원장도 요셉을 잊었습니다. 요셉은 잊혀짐의 긴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과 그분의 계획의 성실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범사에 형통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상일로 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여, 지금의 나의 모습이 내 인생의 전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시간과 사건이 폭풍같이 밀려올 때에도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세상에서 잊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잊혀진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더 큰 내일을 위하여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비록 새장 안에 갇혀 있는 새와 같이 자유를 속박당하고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여기에 두신 하나님께 노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범사에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그 작은 일에 형통함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이며, 세상 사람들이 그가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범사에 형통하다라고 증언하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슬픔의 어두운 감옥에서조차도 낭망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고 범사의 형통함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을 영광으로 나아가는 통로로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범사의 형통함이라는 기준을 바꾸십시오. 우리는 범사에 형통할 것입니다. 현재 내가 서 있는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며,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해 나갈 때에 세상 사람이 인정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범사에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